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어버이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이 있으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움을 받고 돌아가 세상에서 메말라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며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키워주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선물을, 용돈을, 식사를, 꽃을 달아주는 것을 보면서 어버이 주일에만 어버이를 기억하는 자녀들도 있을 테고 살기가 너무 바쁘지요.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라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 받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가장 귀한 축복이지요. 성경에서도 노아의 가정을 보고 또 여러 인물의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만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기도로 키워내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 모습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죠. 자녀가 잘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잘난 자식들은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나라의 자식입니다. 또 돈 잘 버는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장모님 자식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내가 섬겨야 될 그 자식만 네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믿고 맡긴 그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픔이 있는 가정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숙연해져요. 왜 그래요? 나보다 더한 고통을 저들은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데 하나님 저 여인이 잘 감당하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아픈 것이 훨씬 낫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는데 그 아픈 자녀를 안고 그 아픈 자녀와 함께 사는 걸 보면 대견해요. 대견.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역이라는 걸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살리려고 우리들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죠. 저들은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또 있죠. 스데반도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눈물에 대해서 눈물 흘림이 있었어요. 눈물은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거죠. 눈물은 슬퍼도 또 너무 웃겨도, 저도 요새 많이 웃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눈물이 저절로 막 흘러요. 그러다 보면 슬플 때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웃겨도 그 눈물이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서 울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원수잖아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죽이지 말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아버지가 물려줄 건데, 아버지가 많이 사랑했던 압살롬이에요. 성경에 보면 잘생겼고 아주 그냥 수려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반역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마음에다가 커다란 상처를 주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건 죄지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버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부모님한테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잘해준 것도 생각이 나지만 못해준 거. 그래서 살아있을 때 식사 한 끼, 용돈 한 번 더 드리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죠. 살아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그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노래 중에도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옆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형편이 조금만 피면 더 잘해줄 건데, 근데 부모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가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다 가는, 겪게 되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다 정해진 그 곳을 향해서 가게 되지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 뒤에 죽음이라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길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됐죠.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뒤에 죄의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눈물의 기도를 해요. 그 아들이 죽은 것은 내가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잘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세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침묵합니다. 사단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 쏟아버리기를 바라지만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이 나가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찬송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성전을 찾아오면 밖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죠. 주님이 오늘도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뒤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임재라는 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해 주시면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터치함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 영적인 세미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아무 감동이나 아무 감정이나 아무것도 못 느끼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러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 깨어있음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다가 다윗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동침한 간음죄를 또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자기 죄의 결과로 해석하면서 죄의 상선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죄의 결과인 셈인데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즉각 회개합니다. 이렇게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아기가 운다고 아기가 토했다고 돌침대에다 집어던져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울분에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뭔가 너무나 악한 영들이 다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잖아요. 내 자녀를 10달 동안 품고 10달 동안 고통스럽게 갖고서 같이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그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물꼬물한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다고. 물론 잠을 못 자고 애가 아프고 막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잘 견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부모들은 부모라는 역할을 잘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잘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밖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이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부모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배신했어요. 배신. 부모를 배신하고 죽이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많은데 그 이전에 아무도 겪지 않았을 때 다윗은 이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을, 그 분노와 그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느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것을 다윗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원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다리, 자신을 치고 그 자리를 탐냈던 탐욕이죠. 탐욕에 들어가 있어, 아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몰랐지요, 그때는. 그것을 깨닫고 나면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그 눈물을 이 다윗이 흘려요. 회개의 눈물도 흘렸고, 자녀가 죽어서 슬픔의 눈물도 흘렸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을 부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미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세워진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싶습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다 살펴보게 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성경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거에 살펴보아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다윗처럼 자녀에게 잘못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부모들이.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어디서 이야기하게 되냐면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때 내 자녀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안에서 양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처음이고 자녀도 처음인데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과 얼룩진 그 상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아,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으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므로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 그 자녀는 어느 순간인가 힘들 때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가 인생 살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뭐 하게 되냐면 부모님이 했던 것을 기억해요. 술을 먹는 부모는 그 자녀가 술을 먹으면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생각만 하던 부모는 그 자녀도 생각만 하고 거기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요. 기도했던 부모님들의 자식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술로 해결하는 사람이 많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오늘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나쁜 것을 심어서 순간 탐하고자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녀가 하나는 죽었어요. 많은 아픔을 겪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죄의 대가는 다 치르게 하시면서 누구와 동행하게 하셨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 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는 족보에 이 다윗의 길로 가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다윗의 길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눈물로 통회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였던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고 선하게 그렇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펴보고 말씀으로 체크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정답을 알려주시고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세월 허송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를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늦은 것 같지만 훨씬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이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샌가 기도의 그 자리를 잃어버렸고 눈물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와 예비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오늘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복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안수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넘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보며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 기억하고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